오늘 수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처음에 수조 젓가락 지금 다 사용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 뭐 동아시아라 하죠. 동아시아, 한중일, 뭐 베트남 이 정도의 나라에서 뭐 수저 젓가락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뭘까요? 나무가 아니라 금속을 사용한다는 거죠. 무겁죠? 금속 젓가락, 긴 숟가락을 사용한다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 뭐 베트남 보면 보통 나무 젓가락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철로 된 금속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보니까 항상 식사 자리에 딱 올라오면 두 가지가 항상 올라오는 거죠. 수저와 젓가락이. 근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수저만 아니 젓가락만 올라오죠. 가끔 수저도 올라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보통 어떤 국물 문화라는 거죠. 뜨거운 국물 문화. 그렇기 때문에 수저로 이걸 떠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물이 뜨겁기 때문에 수저로 이렇게 떠먹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 식사 자리마다 이제 수저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있어갖고 보통 국물을 어떻게 먹냐면 들고 마시는 건 쌍놈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그릇을 놓고 이제 국그릇이죠. 국그릇을 놓고 거기 항상 떠먹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통째로 그릇을 들고서 먹잖아요. 중국 영화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릇을 놓고서 막 그 젓가락 우겨 넣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걸 들지 못하느냐? 보통 우리의 그릇은 뭐였어요? 서민들은 사기 그릇 무겁잖아요. 크고. 또 좀 잘 사는 집안 양반들은 뭐였어요? 유기 그릇이잖아요. 그죠? 엄청 무거우니까 이게 들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독특한 그 한국의 어떤 문화가 이렇게 발달됐다는 거죠. 수저 젓가락 한 세트로 사용하는 나라가 오직 한국이라는 거죠. 그것도 새로 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수저라는 것이요, 이 한자로 보면 그 젓가락시, 숟가락시에 젓가락저로 나와요. 원래는 시저로 나왔다는 거죠. 시저.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시저가 그냥 수저가 돼버린 거야. 뭐 구개음화, 보통 뭐 자음, 모음 변화 뭐 이렇게 해갖고 부르게 됐다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시저가 수저로 돼갖고 나중에 젓가락이 하나 더 붙어버린 거야. 이게 식사하십시오 하면 수저를 많이 얘기하는데 수저를 들다 할 때는 어떤 느낌 받으세요? 아, 식사를 하다, 수저를 놓다, 식사를 마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한국에 이런 것이 독특한 문화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는요 특별히 세계에서 없는 수저 젓가락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은수저라는 거야. 은수저, 젓가락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물론 은으로 먹었기 때문에 야 이게 무슨 사치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죠. 역사적으로 의미가 참 깊어요. 왜 은수저를 사용했을까요? 살근육과 때문에 그렇대요. 지금도 은을 가지고 항균 이온 치료하잖아요. 살균 효과가 상당히 좋대요. 세균 전식을 막아준대 은이. 그래서 은수저를 사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독을 가려내잖아요. 거기에 이제 밥이나 뭐 반찬이나 그릇에 독이 있으면 그 은수저 딱 담그면 검게 변한대요. 독을 상당히 가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의 수라상 딱 올라잖아요. 그러면 수락관 상궁이 누구죠? 기미상궁이 먼저 한번 떠먹죠. 이렇게 떠먹어보고 다. 그 다음에 은수저로 먹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독살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전해 오는 역사적으로 보면 독살을 해서 죽은 사람이 좀 있었어요. 누구냐면 정주가 그렇다죠. 정주가 몇 살 때 죽었냐면 48살 때 갑자기 죽어요. 무진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급사해 버린단 말이죠. 그게 독살이 아니었나 이렇게 소문도 났고요. 또 소현세자라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인조의 장남이었죠. 소현세자가 중국에 있었죠. 중국에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거기서 볼모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서양 선교사를 만나면서 서양 문물을 다 습득해요. 만약에 소현세자가 왕이 됐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상당히 바뀌었겠죠. 근데 소현세자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2달 만에 급사해버려. 이게 아마 독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경종이라고 있어요. 20대 왕인데요. 그 영조 전이죠. 옛날에 그 당파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파 싸움에 희생양이 됐지 않을까. 보통 조선 뭐죠? 조선 왕조 실록에는 이게 나오지 않는데
어떤 야사로 이런 걸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독살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끝머리로 이제 조선 전 중기 후기로 오면서 양반들도 이제 은수저를 많이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당쟁이 심해지면서 혹시 적들이 독을 풀지 않아 해갖고 은수저, 은수가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은수저 멋있게 보여요? 참 불행하다고 봐요, 그거. 그죠? 수저 젓갈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음식 먹을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이게 독이 있나 없나. 항상 의심해서 먹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뭐 그런 거죠. 진짜 조심해야죠, 음식 먹을 때. 남자들도 아내가 주는 음식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역사책에도 있어. 소펜하우에도 그랬대요. 소펜하우가 어디 여행가 가면 밥을 사 먹어야 될까 주는 대로 항상 강아지를 데리고 갔대요. 그러면서 강아지한테 먼저 떠먹여보고 중나사를 보고 자기가 먹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참 세상에서 믿지 못하는 병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의부증, 의처증 심각하잖아요. 그거. 결국 나중에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끝나잖아요. 그거. 참 이런 병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계는 참 믿지 못할 세상이지만 또 믿어야 살아간다는 거죠. 참 이런 양극화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어야 살아간다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다 이게 모든 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이거 골치 아파져. 불안해서 못 살아요. 우리가 당장 차 끌고 가더라도 어떻게 해? 신호등만 봐도 신호등 믿어야 살잖아요. 신호등 안 믿고 안 가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못 사는 거죠. 자동차 요즘 뭐 문제가 많잖아요. 급발진 사고 가끔 나오고 자동차 불만이 나오고. 그럼 자동차 안 타요? 어쩔 수 없이 또 타야 돼요. 뭐 이런저런 얘기, 이런 세상, 뭐 저런 세상, 참 믿지 못할 세상이지만은 또 믿어야 살아간다. 참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불편하겠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세상에 믿을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살아가기 진짜 불편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뭘로 연결돼요? 불행이죠, 이건. 예, 불편이 불행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처참한 거 없잖아요. 그냥 불편만 있는 것은 그래도 살만해요. 근데 이것이 불행으로 연결되면 참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더 불행한 일이 있어요. 어떤 거야? 이 사람은 꼭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말아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돼 보니까요, 다 믿을 수 없으니까요, 진짜 믿어야 할 사람을 또 믿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 사람만 믿지 못했을까? 그 함석권 목사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데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머나먼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그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대는 정말 가졌는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뭘까요? 우리의 목숨을 걸만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만한 그런 사람을 믿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본 적이 있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두 가지의 항상 이제는 그 사람을 믿었는가, 그 사람이 있는가, 나도 그런 사람이 돼봤는가,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어떤 질문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영적인 질문이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가? 전적으로 믿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길 같은 모습을 보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같이 살아도 누구는 믿으며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누구는 믿지 못하며 불안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죠.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믿어지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한 가지 소원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말하라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한 가지 빌겠어요?
간단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냥 좋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논리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갑자기 사랑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교회가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즘은 가만히 보면 뭐 사람을 믿어보겠다 막 청문회 열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의심하고 털어버리면 끝까지 가요. 골치 아픈 거죠. 의심은 끝이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뭔가 문제 있고 뭔가 뭐 난주질하고 막 손가락 해도 그 사람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거 어떻게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얘기예요, 이게. 영접하는 자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동일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예, 똑같다는 거죠. 믿는 거나 영접하는 거나 같다는 거죠. 믿음은 어떤 뭘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영접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김춘수의 꽃이란 그 시가 있잖아요. 너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의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됐고 나의 의미가 되었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꽃이 되었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내 안에 내 안에는 아버지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런 거 똑같은 얘기죠. 뭐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의 어떤 반응이 참 중요하다고 성경은 늘 얘기해요. 뭐 성화를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 홀맨 헌트가 그린 그 세상의 빛이라는 그 성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예수님 같은 모습을 가진 분이 이제 똑똑똑 두드리는 그런 성화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게. 근데 밖에는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다는 거죠. 그 그림에는 안에만 문고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뚝뚝뚝 뚫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예,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참 좋은 시청각 어떤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거죠. 문을 좀 열어달라고 계속. 근데요, 그 가만히 그 그림을 살펴보면요, 한 번, 두 번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 덩쿨이 무성해요. 그 집에 그 잡초가 주변에 많고 이게 한 번 두드린 게 아니라 오래됐다는 거죠. 오랜 시간 두드렸다는 거죠. 문만 열어놓으면 되는데 들어가시는데 마음문을 열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간단해요. 예수님의 요청과 나의 리액션, 응답이라는 거죠. 늘 신앙은 응답이죠. 예수님 말씀과 나의 반응이죠. 그게 늘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다 그렇죠. 서양사람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우물가에 끌고 있어도 물을 먹는 것은 말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끌어다가 놔도 내가 먹어야 먹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넓은 태평양 바다에 그 병에다가 마개를 꾹 막아놓고 태평양 바다를 집어 던졌어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마개 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오죠.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그 뚜껑 마개를 열어놓아야 병 속에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지천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열어야 그게 은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게 바로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못 받아들이는 것. 이 자체는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렇게 쭉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뭐예요? 불신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막 그런 거죠. 왜 자꾸 불신이 일어날까요? 자기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자기 우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애물이라는 거죠. 안 연다는 거죠. 절대로.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뭐 이런 얘기를 쭉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 중매를 하다 보면 여러분 결혼 중매 해보셨죠? 뭐 한두 번은 살면서 저도 이제 한두 번 몇 번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구를 서로 이렇게 남 소개시키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 사람 이 사람은 참 잘 될 거다. 보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레벨도 좀 갖고 그래서 잘 될 거라 소개를 시켜주는데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희한하게. 근데 저 사람은 잘 안 어울릴 것 같다. 에이 그럴 리는 없다 해갖고 서로 그래도 이제 미쳐봤자 본전이니까 그래도 니네들이 만나서 하든지 말든지 내 핑계 대지 마, 내 원망하지 마,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했던 사람이 가끔가다 결혼한 사람이 있어. 그 참 묘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 들려는 그래요. 처음에는 별로였다는데 얘기 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믿어진다는 거야. 뭔가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뭔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죠. 참 이거 어떻게 해석을 안 되더라고 이게. 그렇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살아요.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이게 새 술은 새 부대에. 왜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을까요? 헌 부대는요 가죽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경화돼 갖고 딱딱해요. 가죽이 늘어나야 되는데 새 술은 어떻게 돼요? 발효되잖아요. 가스가 확 차요. 그러니까 새 술을 새로 만든 술을 거기다 헌 부대에 넣어주면 팽창해서 부대가 팍 터져버려요. 다 끝장 나는 거죠. 그런 얘기죠. 새 것은 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지긋해가지고 자식이 없으니까 고아원에서 양자를 하나 데려다가 우리가 잘 키우자. 그렇게 해갖고 부부가 협의해갖고 양자를 데려왔어요. 고아원에서. 근데 이게 애가 좀 컸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하던 버릇이 있잖아요. 그 사실 걔네들도 엄청나게 생존 경제가 심하더라고. 그 전에 이제 고아원에 뭐 좀 봉사활동하러 좀 몇 번 가봤는데 경쟁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걔네들 은근슬쩍.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요. 무진장이 눈치가 빠르고요. 뭐 하나 가지면 집착이 엄청 심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한 몸에 뱉더라고. 아니 풍족해도 그래요. 고아원이 뭐 못 먹고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나 혼자라는 생각. 그 이런 것이 이제 이 개를 이제 양육하면서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이제 양부모가 탈려져. 야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잘 탈려갖고 계속 이게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집에서 먹다 남은 과자가 있잖아요. 과자가 있는데 그 먹다 남은 과자는 다 먹어서 먹는데 자꾸 없어지는 거야. 과자들이. 하면 싹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물었죠. 얘 이러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숨기거나 이거 하면 안 된다. 고안에서 그렇게 해요. 보통 애들이. 안 된다. 자꾸 탈렀죠. 근데 얘는 뭐예요? 고아는 양자는 안 했다고. 나 이런 짓 안 했다고. 사람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 절대로 안 한다고 이런 짓 이제. 계속 없어지니까 계속 부모가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서로 간에 갈등이 나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 이제 못 고치는구나. 뭐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들인 게 아니다. 뭐 별 얘기하면서 고아원에 같이 데려다 준 거예요. 가를 못 하겠다. 우리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쟤는 고아원으로 갔어. 나중에 이제 집수리를 하려고 장롱치고 사는데 거기에 그때 그 과자들이 수북이 쌓인 거야. 왜냐하면 그 집에 쥐들이 있었기 때문에 쥐들이 다 물고 갔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실수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걔를 다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주정해서 우리 용서를 빌어서 그랬더니 고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안 간다고 하더래요. 뭐 그런 거죠. 이미 다 마음이 닫혀버린 거죠. 뭔가 아마 이 고아는 그래도 자기를 양부모로 부모로 입양해주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게 사실 부럽다고 하더라고. 고안에서 이 조그만 애들 데리고 가면서 새로운 가정 꾸릴 때 참 부럽다. 나는 언제 그런 생각을 한대 애들도. 그래서 아마 그 고아는 조그만 어른애는 아마 마음을 좀 작심하고 왔을 거죠. 이제 새 삶을 살자. 우리 양부 밑에 잘 살자 했는데 사실 그 양자를 드리는 그 어떤 부모의 입장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세술은 세부대에 뭐 그런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어떤 거요? 새 마음을 갖는 자야. 새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을 믿으려면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갖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영접하는 자에 대한 특권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잖아요. 자녀라는 것이 이게. 자녀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어요? 그냥 은혜로 키웠어요. 잘해주고 싶어. 자식한테는. 자기 거 다 주고 싶어. 그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뭐 자녀고 그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녀예요. 그냥 잘해도 자녀, 못해도 자녀.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예? 어떤 애들이 이제 두 명이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있어요.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있는데 티각타각 잘하잖아요. 형제들끼리. 형은 그래도 듬직하고 맏아들이고 그러니까 좀 책임감이 강하니까 반듯하게 살아가는데 동생은 천방치인 거야. 못되지 맞성 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형이 동생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을 탈린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아버지가 너 좋아하지 않아? 너 사랑할 것 같아? 그런 행동하지 마. 막 하면서 형이 동생을 막 다그쳤죠. 옆에서 우연히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동생 둘을 다 불러놓고 그렇게 하죠. 야, 난 니네 둘을 다 사랑하는데 동생이 말썽짓 하면서 이렇게 아주 악한 행동하면 나는 아픈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난 좋은 마음으로 너를 사랑할 뿐이야. 둘 다 똑같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자식이 나쁜 짓 했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힘든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괴로운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은. 그걸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이전 것, 새 것 다르잖아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보통 그 독수리와 다른 새들이 좀 다른 점이 있대요. 보통 독수리는 어떤 절벽 위에 살잖아요. 근데 막 절벽은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그러고 때로는 막 거친 막 풍랑 막 바람이 불을 때는 독수리는 그때 올라간대요. 새들은 다 숨는데 독수리는 그때 올라간대요. 왜 그럴까? 그 상승 기류 때문에 그때 올라올 때. 그러면 날개를 쭉 펴잖아. 독수리는 날개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죠? 딱 날개지 막 2m짜리 딱 피면 막 붕 떠서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상승기를 탄다는 거죠. 보통 우리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승이라고 얘기해요. 편승. 뭐 바람 불 때 같이 올라간다고. 사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특권이 뭐예요? 난 편승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러오면 내가 그 바람을 숨느냐 아니면 그 바람 때문에 내가 편승하느냐 그 차이 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의지적으로 뭘 노력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죠. 땀 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편승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 성령 받으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야. 내 마음이 이상하게 편승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그냥 상승기로 타서 날로 올라가는 거죠. 막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은요 간단해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랬다. 이게 간증이야 사실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바뀐 게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일단은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이사야서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서 49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를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 마음에 평생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는 거야. 그 손바닥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접하는 마음이 그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게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게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이라는 것을 한번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기노스코 나와요. 기노스코의 뜻은 다양해요. 보니까 안다는 것이 첫째요. 내가 알았다. 두 번째는 내가 보았다. 세 번째 내가 경험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이게 해석이 이렇게 돼요. 그의 영광을 내가 알았다. 내가 경험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안다, 본다, 경험하다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야, 성경은. 그냥 막연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야, 성경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경험을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내용의 어떤 예화가 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내가 험한 세상을 살다가 실수해서 정말 빠져나기 못할 우물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살려달라고 막 소리쳤다. 우물 안에서 한 사람이 내려다 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쿠 이 일을 어쩌나.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참여하고 저승으로 잘 가게나 이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또 안에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다른 사람이 또 와갖고 하는 얘기가 사람이라는 어차피 한번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이런 일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좀 한참 또 소리치는데 한참 있다 세 번째 사람이 오더니 딱 보더니 큰일 났네 하면서 어디로 가버려. 그러더니 사다리를 하나 갖고 오면서 그 우물에 내려놓고서 올라오려 하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던 거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 석가모니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누굴까? 공자가 아니겠는가? 세 번째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두 번째 같은 용어가 뭐예요? 경험하는 것. 어떤 경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 이걸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일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가끔가다 이제 텔레비에 그런 얘기가 한번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남편과 일찍 사별했어요. 엄마가. 어머니가 혼자 된 자식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잘 보살펴갖고 정성을 다해갖고 하여간 훌륭한 사람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시세말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사는데 한 번은 이놈의 새끼가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어머니 그때 왜 재혼하시지? 혼자 이렇게 개구상하면서 사시냐고. 내가 혼자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너무 힘들죠. 그런 얘기. 그걸 딱 느끼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그걸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뭐더러 십자가를 줘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지. 뭐더러 이 땅에 오셨어. 뭐더러 죄인을 위해서 뭐 죽었다고? 왜 그런 짓을 해? 왜? 그냥 편히 사시지. 그거하고 같은 얘기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보살폈고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 아닐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결점이 참 약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참 믿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믿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거 놓치면 끝난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